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하고 있는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노아의 방주나 다윗과 골리앗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 이야기들이 그저 오래된 신화처럼 느껴지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낯선 이야기로 다가오지는 않으셨나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알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성경 자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진정한 가치와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른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성경은 이미 장과 절이 나뉘어 있고 지도와 주석까지 친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처음 성경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한 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존재하게 된 진짜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대로 무덤에 묻혀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평범한 어부로 돌아갔을 것이고 교회도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할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기원 후 1세기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체포될 때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땅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 즉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의사였던 누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2명의 유대인과 2명의 이방인 이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신약 성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로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 예수에게 매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민족의 경전, 즉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부르는 히브리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경전을 받아들였지만 유대교라는 종교나 그들의 문화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기독론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히브리 성경 속에서 유대 민족의 역사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림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원래의 문맥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학자들과 지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성한 경전을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곡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논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당신들의 경전이 예언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쳤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의 경전은 받아들이지만 그 경전에 대한 당신들의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초기 교회는 히브리 성경을 가져와 기독교적인 세례를 베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성경을 옛 언약, 즉 구약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새 언약과 구분하기 위함이었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장대하고 생생한 역사 이야기는 종종 축소되거나 간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신화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한 민족을 빚어가시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녀도 없던 그를 불러내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 파라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강대국의 왕 파라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즉 압도적인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시내산 언약은 단순한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613개에 달하는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도덕법이자 시민법이었습니다. 현대의 일부 비평가들은 이 율법들을 보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잔인하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8장에는 약 19가지의 성적인 금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종교가 사생활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19가지 금지 조항들은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는 흔하게 행해지던 관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주변 민족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19가지 금지 조항 중 17가지가 법으로 금지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시대를 수천 년이나 앞서갔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근친 상간을 금지하는 등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 아이, 종, 이방인들이 시내산 언약 아래에서처럼 보호받고 권리를 누렸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인들은 태초부터 세상의 수많은 신들이 아닌 단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믿었기에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상은 인류 역사를 바꾼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고 수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화려한 성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다른 모든 신전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전의 가장 깊고 신성한 장소, 즉 지성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 즉 우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며 어떤 조각상이나 그림 안에 갇힐 수 없는 존재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유별나게 섬기는 신의 모습이 궁금해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공간과 몇몇 기물들만 있을 뿐 신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어이없어하며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바로 그 사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고 바로잡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말했지만 때로는 시간을 뛰어넘어 먼 미래를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을 보면 그에 대한 놀랍도록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 예언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듯합니다. 실제로 한 유대인 신학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대학 시절 기독교인 친구로부터 이사야 신세장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히브리 성경에 있을 수 있지? 그는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꼭 예수 이야기처럼 들리는군. 그렇지 않나? 그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대교 회당에서는 지금도 이사야 신세장을 건너뛰고 신두장에서 신내장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장대한 이야기는 이처럼 한 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한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 수많은 왕과 선지자들을 거쳐온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히 낡은 율법책이나 영적인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준비하신 사랑과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 거칠고 피 흘리는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마침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대한 구약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신약의 이야기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우리가 아는
성경 한 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몇몇 문서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 흩어진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신약 성경으로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